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지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대적인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 모두에게 만족해 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깨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특송할 사람 있으세요? 옥남 권사님 한번 그 특송 한번 외우세요. 전에 영화 가운데 가문의 영광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가문의 영광. 전에 김경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썼어요. 좀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가족 중심이잖아, 그렇죠? 특별히 명절이 되면은 9시간, 10시간을 그냥 고향으로 막 줄기차 개미떼가 가는 식으로 막 이렇게 가요. 이 가족 중심,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족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좋은 이런 그 모습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역기능도 많이 있어요, 이게요. 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그 치매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구 중에서 막 매달려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하든지 효도한다고 매달려가지고 이 자기 일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야만 효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기관에 이렇게 요양원에 이런 맡기심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안 가시려고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서 모시고 계시면 젊은 사람이 나가서 일을 내야 되고 하는데 못하잖아, 이게요. 그리고 또 효도한다고 또 아들 며느리 집에 데리고 함께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부엌에서 계속 갈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떠나야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럼 성경적인 이 가족이 뭔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이 세계,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가치 이것을 이루어 살아가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 옛날에는 가족을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어디 가나 치안이 이렇게 보장돼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이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어떻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누가 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 형제, 처자, 자식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그냥 미워하라는 그런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런 부모, 본인이 부모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부모 선택해서 나오셨어요? 제가 김씨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김씨라 그러니까 김씨인지 알지, 장씨인지 박씨, 아무리 그런 가문에 태어나면 또 장씨 되고 뭔씨 되고 할 수 있잖아, 이게요. 하여튼 이 모든 부모, 형제, 처자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미워하라, 이 얘기는 어떤 뜻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선물이 중요해요? 선물 주신 분이 중요해요? 주신 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집에 처자, 이것도 선물이에요. 자기 자신도 내 목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에 너무 선물에 모든 마음을 거다 집중하지 말고 선물 주신 분에게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 주신 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거나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데 어떤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어떤 이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해 주었어요.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는데 나중에 이 아들에게 폭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바쳐라 그러는 겁니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가 가져가시는구나. 얼마나 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이 고뇌를 겪었겠어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찰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노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또 다시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단에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상을 하나님께서 떼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삭이 우상이 돼 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그 선물만 계속 쳐다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거두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게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상의 거거든요. 그건 엄청난 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아이 바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버려 나중에는요. 그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부모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거기 선물에게 마음이 먼저 가 있고 그게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절대로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식 망치는 일이에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면. 우상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거나 장애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마음을 더 쓰거나 이 모든 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니까.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아버지 떠나라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가요. 거기에 또 자기 직계도 아니고 조카까지도 데려가, 롯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야단치는 그런 내용은 없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부모를 이렇게 그 당시에 떠난다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고 계시고 하란까지 이렇게 데려간 명백한 불순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걸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7절 오늘 말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대대로 약속을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냥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 그 얘기예요. 네 후손에게도 그러니까 계속 언약을 내가 맺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 대대로 언약을 맺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아브라함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오늘
모든 우리까지도 이 언약의 약속이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후손들에게 크게 번성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 너를 축복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으면 대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우리한테 성취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로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계승을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네 가족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또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대를 이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승이 이 약속 언약이 계속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으로 전통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도 축복했듯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계속 이렇게 우리 가족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전승되기를 원해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 그 자식이 또 예수 믿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많은 가슴 아픈 게 부모가 예수 믿는데 그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뭐 다른 세상에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벼슬을 많이 했다, 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게 계속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가는 거, 이 축복의 이 자손을 계속 만드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자녀에게 계속 계승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대대로 이런 축복이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는 거예요. 계속 번성해 가기를 바란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엿새된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만들므로 모든 창조가 끝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족을 통해서 자녀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계속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데, 그 자녀를 계속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기업이에요. 부모는 기업을 자녀에게 이어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부모로부터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자식에게 기업, 우리에게 신앙의 이 기업, 자식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계속 신앙이 계승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해요. 축복이 계속 계승되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유대인들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는 자기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못 만드는 부모가 많아요.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을까요?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녀에게 부모가 물려줄 신앙이 없대요. 자녀에게 물려줄 부모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게 제대로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우리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 신앙의 기업이 자녀에게 이 축복이 계승되어져 나가기를 언약 갱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대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한테 약속해 주었는데,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계속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족은 선물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가족은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은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가족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빠는 아빠의 책임을 다하고 엄마는 엄마의 책임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하는 이런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각 직분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이런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 즉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다했어요. 그 이삭에게 자기 책임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도 책임을 다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도 축복해요. 아브라함 보고 그 이스마엘을 잘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6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는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었어요. 너도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이 이스마엘을 또 잘 키워라. 그리고 이스마엘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을 일으켜요. 서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분리시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직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에게도 책임을 다해요. 롯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에게 붙들려 갔어요. 그 모든 재산 다 가져가 뺏겼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 사병을 기르던 사람을 밤중에 습격해가지고 그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는 318명 가지고 자기 조카 식구 그 재산 다 찾아와요. 즉시 자기 가족에 대한 자기 이 지체에 대한 지체 없이 자기 가족의 그 조카도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조카한테. 그래서 잡혔다는 소리 듣고 그냥 급하게 쫓아가가지고 다 빼앗아 가져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 교회도 열심히 한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까지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데 이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이제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 이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존경받는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족속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만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주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영향, 오늘 우리까지에게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았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후손들에게까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대를 이어가지고 크게 이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더 큰 가족에게, 더 큰 가족,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민족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범위가 넓혀져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만, 자기 친척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1년에 명절 때 한번 만날까 말까 하지만 우리는 1년에 몇 번 만나게 해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 만나는 이런 가족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 일주일에 몇 번씩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매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는 게 그냥 이 혈육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된 이런 가족, 더 큰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신앙에 격려해 줘야 되고 서로 붙잡아 줘야 되고 서로 일으켜 줘야 되고 이런 이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 대답하시고, 이 말 들으면 이 형제들과 어머니는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그 본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 3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큰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적인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초원의 공동체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세계 어디 나라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전에 일본 사람 이케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만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이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하느냐 하면은 애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뭔 싸움으로 번져요? 부모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부모까지 이렇게 싸움이 번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자녀 간에 서로 싸우면 반드시 그 자녀가 잘했든 못했든 옳고 그런 걸 따지는 이전에 이 상대방 부모에게 가서 사과를 지켜요. 반드시 사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이 누군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끼리 싸우는 거예요. 잘못 따지고 뭐가 없어. 이건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식에 대한 게 막 유별나요. 막 입시철 되면은 막 거기 그 문 앞에 가서 그 추운 날씨에 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입시되면 추워요. 그냥 딴 날은 멀쩡하게 안 춥다가도 그날은 엄청나게 춥게 만들어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대한 너무 한국 사람들은 맹목적인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거. 자식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볼 때는 목적 없다는 거. 맹목적으로 그냥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육도 그런 식으로 시키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의 범위를 좀 넓게 봐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도예요. 넓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돼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는 그 키부츠가 있잖아요. 키부츠에는 여러 한 3, 40명씩 모여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봐가지고 머리가 좋고 이런 애들 IQ가 좀 높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공부할 머리가 아닌 애들은 우리는 공부할 애고 아니고 그냥 다 보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국가적인 낭비거든 이게요. 공부할 애는 우리는 거의 99%가 대학을 다 가고 이런 나라가 세계 없어 이게요. 아무리 이 선진국들이 아이들 대학 보내도 최고 많아야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100% 다 보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저 지방 가가지고라도 이렇게. 우리가 가족 범위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공부 잘할 수 있고 또 소질이 있고 지능이 있고 이런 그 분야별로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 학비를 같이 일해가지고 다 그런 애들 학비를 같이 대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이라 해야 돼. 내 자식. 이 범위를 좀 넓히자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계속 갱신해가지고 후대 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좀 이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더 큰 가족. 내 피부치 안에 있는 그런 가족에서 벗어나서 모두에게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가족,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효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또 가족 범위가 더 넓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형제 자매답게 이렇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시도 너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버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삼키려고 하는 이런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도 저희 여러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모든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성도들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사단 마귀는 말대를 맞아서 점점 더 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잡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